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의 어떤 이제 부모 세대가, 젊은 부모 세대가 엄마 아빠들이 항상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항상 공부해라 그 소리를 듣고 살아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내가 크면 나는 내 자식들한테 충분히 놀게 만들겠다, 공부하라는 잔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은연중에 심령 깊이 이렇게 넣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편을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는 것, 또 하나는 공부를 해도 부모가 도와주는 것, 그 두 가지 방법을 택해 버려서 그러면서 아이들은 공부해야 될 책임이 자기의 몫이 아니고, 자기는 학생인데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공부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그러니까 아빠면 아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부모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학생은 공부 안 하면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게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학생의 임무는 뭐예요?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모는 학생이 공부 안 해도 죄가 아니게끔 생각해 버리는 것이.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일 많이 놀게 하고 또 즐기게 만들려고 그렇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편하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은 공부해야 될 사명이나 책임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올바른 자리를 찾으려면 애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또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하도록 만들려면 그것은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습관이 하나의 몸에 익으려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것처럼 부단히 책상에 앉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또한 아이의 이 사명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부모는 꾸준히 시행을 할 때에 아이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부모의 과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부모의 과보호가 문제되고, 또 아이들이 갖게 되는 상처가 문제가 돼요. 상처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비교당하고, 그리고 의외로 아이들이 도전정신이 약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세대보다 상처를 적게 받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과거의 세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때가 많았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굶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피자를 몇 번 먹느냐, 치킨을 몇 번 먹느냐,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지, 과거는 항상 떨어진 노, 구멍난 양말, 그리고 운동화도 별로 없고 신발도 거의 없는 세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과거의 세대가 훨씬 상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의 아이들에게 상처가 더 많단 말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처라는 것에 여러 가지 주안점이 있지만, 진짜 상처가 있지만 가짜 상처들도 많아요. 가짜 상처라는 이야기는 상처긴 상처인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가령 지연이나 지혜는 추석 때나 아니면 명절 때 되면 친척 집에 가거나 할아버지 집에 가면 용돈을 10만 원씩은 법니다. 그러면 용돈을 추석 때 10,000원만 벌면 뭘 받아요?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때마다 10만 원 넘게 벌었는데 이번에 설에 갔더니 10,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그러면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도 안 받던 아이가 명절에 10,000원을 받았으면 상처가 아니라 행복일 거 아니에요. 와, 10,000원이나 받았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기준이 허황된 기준이나 잘못된 기준이나 이기적인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는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어떤 아이는 그것이 행복이 되고 어떤 아이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가 돼요.
옷을 5천원짜리 옷을 하나 사줬어요. 네, 그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친구들이 메이커 옷을 입고 사는 것을 알아요. 메이커 옷은 티 하나만 해도 5만원 하고 또 바지 하나에 10만원 하고 이런 옷을 이야기해요. 5천원짜리 옷을 사줬을 때에 어떤 아이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기준이 잘못된 아이들은 5천원짜리 사주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친구 앞에 가면 친구는 메이커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는 5천원짜리다고 상처를 받아요. 그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그럴 때에 당연히 아이들의 가치관에가 문제가 있죠. 아이들이 잘못 키워졌고 잘못 가르쳐졌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아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든 또 과보돼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얻게 되는 공통된 증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무책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 아이들이 책임을 안 져요. 자신은 책임이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요. 왜 책임이 없냐 그러면 아이가 책임을 지도록 부모가 하질 않아요. 누가 책임을 대신 져줍니까? 부모가 대신 져줘요. 네 배고프냐? 엄마가 얼른 밥을 해줄게. 너 이거 사고 쳤구나. 유리를 깨뜨렸구나. 거울을 깨뜨렸구나. 엄마가 대신 해줄게. 너가 숙제를 지금 못하고 있지? 엄마가 대신 해줄게.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가져야 될 책임에서 도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증상이 뭐가 있냐 그러면 동물처럼 변해가요. 동물처럼 아이가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에요. 동물처럼 변해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동물처럼, 동물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먹는 거, 편한 거, 노는 거 아니에요. 노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지요. 그게 동물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거에 있어서 엄청 똑똑하게 변해요. 먹는 거에 있어서는 더 먹어도 발버둥을 쳐요. 잔머리를 굴려요. 먹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배가 부르거나 손해가 없을 때 양보를 해요. 먹는 거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되죠. 먹는 걸 밝히게 돼요. 그 다음에 노는 데는 정말 잘 놀아요. 노는 데는 잘 놀아요. 그렇게 변해요. 이게 동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대신에 인내심 없어져요. 인내심.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 없어져요.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없어요. 아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이에게 장래에 대한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리고 비전까지는 거창하게 아이에게 바라진 않지만 아이가 최소한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 그러려면 문제는 도덕성이 없어요. 도덕성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못 느껴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데 짐승이 책임감을 느끼고 도덕성을 느끼겠어요? 도덕성을 느끼지 않아요. 가령 언니다, 밑에 동생이 있다 그러면 동생을 챙기지 않으면, 동생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동생 걸 내가 왜 더 뺏어 먹을 수 없는가? 왜 엄마는 동생이 해주고 나에게는 안 주는가? 그래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지? 내가 언니가 되어서 동생에게 하나라도 내가 덜 먹더라도 그럼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언니니까 내가 입던 옷도 내게 옷이 참 이쁜데 내 동생이 입으면 더 이쁠 것 같다. 내 동생한테 내가 못 입더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도덕성이고요. 책임감이고.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서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라도 자기의 경쟁자가 돼요. 싸우려 하고 다투려 하고 경쟁하죠. 경쟁 때문에 생기는 건 시기하고 질투심이에요. 그것이 아이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존재 자체로서 별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반응하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만 반응을 많이 해요. 노는 것, 먹는 것, 편한 것. 그러니까 짐승들은 배부르면 뭐예요? 자지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아무데 누워 자요. 이게 잠자는 것 좋아해요. 눕혀놓으면 그냥 칵 자고,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먹으라 하면 개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이 오더라도 사람이면 장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뿌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노력 안 하고도 얻으려 그래요. 노력 없이 얻으려 하고 거두려 그래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못 얻으니까 못 얻는데, 딴 사람들은 노력하니까 얻었는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딴 사람이 얻는 걸 똑같이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애들은 공부를 예를 들어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나왔으면 자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그 정도 성적이 나오기를 사실은 원해요. 아니면 학생인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뭐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부해야 될 사명이나 책임을 아이가 전혀 못 느껴요. 무책임이지요. 존재 자체가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항상 그 아이의 정체성이 자존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아상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체성이 얼마나 형성돼 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요. 사람으로서 정체성. 사람으로서 정체성, 자아상, 존재 자체로 확립해 가는 것, 그것이 뭐하고 관련되냐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람다운 정체성을 가져가고 자신이 존재하는 존재 자체로서 얼마나 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을 아이가 정체성이 있느냐, 자아상이 만들어져 갔느냐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아이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가 확인하는 것이. 걔는 새끼를 낳으면 책임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본성적인 본능적인 부분이고 일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걔는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라는 걸 가지지를 못해요. 도덕성이라는 걸 가지지를 못해요. 아이가 책임감이 없다, 무책임하다, 어떤 일을 맡겼는데 보면 하는 신용을 하고 안 보면 안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직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나이를 먹어가는데 책임감이 없어져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를 바르게 교육하려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이에게 책임감을 심어줘야 되고 아이가 책임을 지는 영역이 많아져야 돼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책임을 지게 만들려면 좀 힘들고 아프지만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매도 때려야 되고 그리고 책망도 해야 되고 벌도 줘야 되고 야단도 쳐야 되고 징계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책임감이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둬 버리면 그 다음에는 책임질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대신 해야 될 것을 부모가 다 해주기를 바래요. 내 대신 또 누가 해주기를 바라냐 그러면 친구가 해주기를 바래요. 내 대신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고 엄마가 해주기를 바라고 내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기를 바라고 내 대신 누가 해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 아이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누구한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죠? 지혜로운 부모도 아이가 지가 해야 될 것을 부모한테 요구하면 부모가 안 해줘요. 그것이 자식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책임을 무마하면서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해주실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 안 해주시에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에게 여러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아상 부분을 확립해야 된다 하는 것, 정체성 부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확립하는 것이 꽤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에게 이 기도문이나 고백문 같은 것을 작성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읽게 하고 소리내어서 하는 것은 꽤 중요한 과제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자료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각 사람마다 자식에 대해서 정체성이 약한 자식에 대해서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계속 읽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백문을 작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고백문이나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읽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고 아이에게 일단은 인생과 삶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린 다음부터야 물과 양분을 얻은 다음에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정체성이 안 만들어지고 무책임한 아이들은
자신 아내가 하나의 어떤 수동적이 되어져서 도구화가 되어지고 수동적이 되어져서 그냥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대신에 만들어져 가는 것은 뭐냐면 본능만 계속 강조가 되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본능만 욕심 나는 것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또 좋은 것은 자기의 손에 다 들어와야 되고 무조건 자기가 고달프면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무슨 일 시켜놓으면 하기 싫어서 그냥 얘가 미치고 한장하고 발광을 하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성질내고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신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아이가 변해가면서 극히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악해져가고 그리고 어리석어져가고 짐승으로 변해가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짐승으로 양육을 시키는 방법이 그런 것이 무책임하게 만들고 책임을 안 지게 만들고 먹는 것을 밝히게 만들고 학생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뭐예요? 공부지요. 공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공부해라가 굉장히 질리게 들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 힘들다 해도 아이가 학생인 한은 항상 부모는 아이에게 공부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공부를 꼭 시켜야 된다는 것이 노는 것은 특권이고 특혜고 축복이고 선물이고 놀 시간을 주는 것은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 방학 때도 노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의 방학은 기초를 만들어서 공부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이 방학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시켜서 공부에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는 훈련이 되도록 자녀를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